오늘부터 민수기를 다루게 됩니다. 창세기를 150회 제가 강의했고요. 출애굽기를 115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민수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민수기 할 때 민은 백성 민자, 수는 셀 숫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그러면 백성을 세다라는 그런 백성을 센 그런 책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가 전혀 다른 뜻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를 메미드바르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뭐냐? 광야에서예요. 자, 민수기는 그 광야에서라는 그 제목답게 신의 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의 그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대략 한 39년 정도의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왜 레위기를 뛰어넘고 갑자기 민수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를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시간 순으로 읽을 때에 이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가 나와야 이게 시간 순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은 3개월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첫째 달, 둘째 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 첫째 날이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 2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시내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시내 산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2개월 만에 시내 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시내 산에 도착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이 십계명 말씀의 강론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레위기는 이 시간이나 장소가 바뀌지 않아요. 출애굽기랑 똑같아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대로 성경을 읽어보자면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를 읽어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죠. 그래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크기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열심히 지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와서 성막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출애굽한 지 만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고 나서 이제 성막을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하루 만에 뚝딱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은도 다루어야 되고, 금도 다루어야 되고, 바느질도 해야 되고, 수도 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자, 성막을 만드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아까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그러는데, 이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월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지금 2월 첫째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신의 산에서 얼마를 보낸 것입니까? 11개월을 보낸 거예요. 11개월. 정확하게 성막을 만드는 기간이 얼마가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간이 성막을 만들면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11개월이 지나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에 머물지 11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막이 완성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계수한 인원이 몇 명이냐? 자,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를 계수하였더니 60만 3,550명이나 되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20세 이상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다면 20세 이하의 남자 그리고 20세 이상이지만 전쟁을 할 수 없는 이 나이 먹은 어른들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또 여자를 계산해 보았을 때에 최소한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왕 할 거면은 전체 인원을 다 계수하라 그래야 되실 것 같은데 왜 20세 이상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을 왜 그렇게 따로 계수하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았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겠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이거는 심판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다음 절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여기 나올 텐데요.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란 뜻이에요. 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트려 버려라.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자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다 만들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20세 이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을 계수하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냥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제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쉽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을 했어야만 됐어요. 전쟁을 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하는 거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 번역을 씨름이라고 했는데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해야 될 전쟁의 대상자, 싸움의 대상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자, 통치자들, 권세들,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무슨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와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와 사상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 내에 독소 조항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군대 내에서 군인들끼리, 남자들끼리 서로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즘 그건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군대에서 그것을 만약에 문제 삼아서 처벌했다, 그러면 이 동성애를 한 군인들끼리 우리를 차별했다 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살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충돌되어져서 자기들이 피해를 받다 느끼면 이걸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금하셨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제가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들을 차별했다고 해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와 사상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고스는요, 철학에서 로고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주를 운행하는, 움직이는 힘이에요.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를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질 때에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세상의 제도와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기준과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남녀 간의 경계가 아주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여러분,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내에서는요, 이 학교 내에 화장실에 남녀 구분을 없애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녀의 구분이 이게 모호한 거예요. 남자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여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자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남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생식기만 가지고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또 선악간의 경계가 지금 모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1960년대부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이 이 철학의 그냥 밑바탕에 지금도 그냥 깔려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상대주의예요.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주 큰 죄가 되었던 것이 요즘은요, 큰 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시니까 그냥 정말 옛날 관념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예전에는요, 혼전 순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설사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어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성관계를 맺으면 그건 수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지면 이거 혼수품 만들어 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정말 그야말로 꼰대 중에 꼰대 되는 겁니다. 혼전 순결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와 기준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점점 세속화되는 가치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와 사상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크나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저항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이 세상 주관자들로 번역된 코스모 크라토르라는 말은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대 점성술, 하늘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별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제우스,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제우스를 찬양하는 찬송이 이 코스모크라토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놓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성공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좋아해요. 돈에 열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돈이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돈이 있으면요, 남들보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돈으로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것들 중에 가장 돈이 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속량하셔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해서 우상들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성적인 쾌락과 태폐 향락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우상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마귀 사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사탄은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어둠의 영인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속이는 것이죠.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사탄은
분열시키는 자예요. 사탄을, 마귀를 의미하는 디아블로라는 이 단어는요, 분열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분열시키는 자인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거짓이 있고요. 거짓이 있으면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간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묘히 보이지 않게 여러분 분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영, 거짓의 영, 이 분열의 영인 이 사탄과 전투를,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최근에 교회 건축을 하신 두 분 목사님을 잘 알고 있어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 목사님께 우리 산돌 비전센터 건축하니까 전화해서 이것저것 많이 제가 묻곤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분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한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교회 건축하는 거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두 분 교회에 건축을 하면서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교회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하면서 이상하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생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건축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 끊임없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는, 당연히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돌 비전센터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방해할 것이에요. 어떻게 방해합니까? 거짓으로, 속이면서, 우리를 분열시키면서 우리 교회를 뒤흔들려고 호시탐탐 틈을 보고 엿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알아서, 그냥 잘 건축회사가 알아서 짓겠거니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은요, 건축 잘해놓고 교회가 분열돼서 깨지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산돌 비전센터 전 과정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 사이가 서로 이간질되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